이 시간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혹시 충전기가 없이 장시간 어딘가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전자시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시계 충전기랑 휴대폰 충전기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자시계 충전기를 제가 가방에 넣은 거예요. 넣어놓고는 그거를 제가 휴대폰 충전기를 넣었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대폰을 하는데 배터리 용량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냅다 했어요.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터리가 줄어들죠. 줄어들다 보니까 한 20%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좀 충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가방을 열고 이제 그 충전기를 꺼냈죠. 근데 보니까 뭐예요? 이 휴대폰 충전기가 아니라 이 전자시계 충전기였던 거예요. 자, 거짓말 안 하고 눈앞이 되게 캄캄해지고 뭔가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어딘가에 나가서 이 휴대폰 충전기를 구해서 이걸 충전시킬 수 있을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이 휴대폰에 남은 그 배터리만 가지고 다음 날까지 지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당황을 좀 내려놓고 휴대폰에서 이제 설정을 눌렀죠. 그래서 그 설정에 다 있는 그 기능 있죠? 우리 초절전 모드. 이 초절전 모드를 한번 켜봤어요. 처음 켜봤어요. 켜봤더니 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며칠은 버티겠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별 걱정 없겠거니 하고 이제 휴대폰을 다시 쓰려고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초절전 모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휴대폰이 안 꺼지고 필수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드였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 초절전 모드는 풀고 그냥 일반 절전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여전히 제약이 좀 몇 가지 있기는 해도 그나마 버틸만 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다음 날까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텨가면서 이 배터리를 아끼고 휴대폰을 사용했던 기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배터리로 이 버티기,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 충전기에 선이 꼽혀지는 것처럼 이 에너지가 좀 충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충전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예배에서 뭔가 충전될 걸 기대하면서 그런데 무미건조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내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을 좀 얻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게 남겨진 그 조그마한 그 에너지로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는데 마치 충전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냥 절전 모드로 그저 꺼지지만 않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오늘 본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제안하는 이 영적 충전의 비결을 알아보려면 일단은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뭘 진행했는지 어떤 걸 제안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비결을 알고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지금 로마에 있지도 않아요. 서신서 제목은 로마서인데 정작 이 바울은 로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약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너희, 그 로마에 있는 너희한테 찾아가고 싶어, 이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랑 아무 연고도 없는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견해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참된 목회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바울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그 로마에 굳이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바울 말고 다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추측됩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로마에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 먼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고지인 로마에서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자기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그들은 나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라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참 대견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누가 나서서 전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접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생활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해가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사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멋져 보이는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생 종교로 인해서 이 종교가 나타나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에서 전부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기독교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어려움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롤 모델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믿는 게 정말로 제대로 믿는 걸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러한 고민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사는 걸 누가 모릅니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좀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믿음 좋다고 소문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방탕하는 이들도 있었고, 술 취하는 이들도 있었고, 음란하는 이들도 있었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에 여전히 다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전혀 없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아주 커다란 영적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증과 우울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부터 무기력하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잘 안 느껴집니다. 기도를 같이 해보잖아요. 기도 안에 힘이 좀 안 느껴져요. 말씀을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맥이 탁 풀려 있어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래, 은혜가 샘솟아, 정말로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막 기쁨이 넘치는 모습, 힘과 능력이 넘쳐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우린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쉬었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봤어요.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이 거의 끊어질락 말락 이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가 막혀 있으니까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렵더라고요. 한두 번은 집중해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온라인으로만 만약에 예배드리라고 했다? 제 생각에는 건강한 신앙생활 저는 매우 어렵겠다라는 걸 확실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요, 당연히 예배 시간 놓칠 때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늦게 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건 그나마 낫죠. 아예 예배 자체를 빼먹게 될 수도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가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이 힘이 넘쳐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상의 일주일도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즐거움, 행복, 기쁨, 그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죠. 세상을 사는데 그냥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재미있는 것들 찾아요. 어떤 거 찾아요? 유튜브 영상들 탐닉해요. 이런 거 재밌으니까, 저런 거 재밌으니까 그런 거 봅니다. 취미로 하는 게임에 집착합니다. 넷플릭스 시청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골몰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정작 여기에 있는데 그 기쁨은 다 내팽개쳐둔 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앙이 내 삶의 기쁨과 원동력이 되지 못한 게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내 일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버린 휴대폰처럼요. 그저 초절전 모드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의 삶에 무슨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겠습니까? 한정된 배터리처럼 내 안에 그나마 남겨진 그 작은 은혜,
언젠가 한번 은혜 받았던 그 찬양, 언젠가 한번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 그런 그 작은 은혜로 지금까지 초절정 모드로 버티고 있는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 본질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예배 안에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데요? 예배라는 건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식어져 버렸으니,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으니 예배 안에서 무슨 기쁨이 나타나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해지면 어떤 일이 변화됩니까? 이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내일 또 우리가 일상에 나아가잖아요. 가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던져봤더니, 그물을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수없이 잡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일어나요. 해보니까 되네? 기도해보니까 되네? 내 삶이 변해지네? 그럼 한번 경험해보면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자꾸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부해졌던 사람들이 더 부해집니다. 그것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빈해지잖아요? 기도로 경험이 없잖아요?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잃던 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빈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 본질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여전히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그 십자가에, 그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그 놀라운 사랑을 듣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의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말해주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내 심령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랑해 주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어, 나 같은 놈은 뭐가 해도 안 돼, 스펙도 부족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세상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걸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고 살아가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부모님 한 분, 두 분이 사랑해 주는, 근데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애가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모든 걸 즐기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 힘만 있다면, 그 사랑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눈총을 받아도 전혀 기죽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 거, 무슨
여러 가지 스펙으로 나를 평가절하 하는 것, 돈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한번 은혜를 체험했어도 금방 식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수련의 은혜를 경험한 분도, 어떤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도, 예배 가운데서 큰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도 그게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자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두 번 들어도 안 되고 매일매일 그걸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출근할 때 아이와 아내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사랑을 속삭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아무리 욕먹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지치지도 않게 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이가 속삭여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매일 매순간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보다도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가진 하늘 영광과 보좌보다도 너가 더 귀하다고, 그래서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 이 죽음을 선택하노라고, 지금이라도 나는 그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 앞에 가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굳어진 심장이 다시 뛰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진 내 심령이 그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젖어져서 다시금 내가 용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들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올곧게,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으면서 힘있게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마치 거의 방전된 휴대폰에 충전기를 계속 매일매일 꽂아주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 능력을 매일, 매 순간 다시 한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안산제일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영적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소실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가진 이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온전히 경험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에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 변화와 능력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인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내가 받으면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울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세상에 아무 헛된 즐거움에 탐닉하는 그 나를 변화시키고 견고하게 그 삶을 쭉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복음을 통한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복음으로 인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열매져야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늘 부끄럽잖아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고요? 이 복음 안에 붙잡히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한 가지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듣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정작 세상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로 또다시 와서 그 복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것이 다시 생각나게 된대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물길이 되살아나진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들여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마른 오징어 쥐어짠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봤자 거기서 수분이 얼마나 나올까요? 마실 수 있는 컵 물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마른 오징어 쥐어짜봤자 수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남겨진 어떤 은혜가 없는데 그런 마른 오징어 같은 우리의 심령을 계속 쥐어짜봤자 그냥 내 안에서만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봤자 이게 안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공급되는 힘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내면에 이 십자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충전기를 이 휴대폰에 꽂듯이 그렇게 능력을 연결시키면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를 타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물을 부어서 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가득 차오르겠죠. 그래서 물이 이 꼭대기까지 차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제가 물을 붓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 컵 위를 넘쳐 흘러서 점차 이 컵 주변이 점점 이 물로 인해 적셔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적셔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면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내 말이나 내 인격이나 내 행동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다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 영향력에 미치게 됩니다. 그게 적셔져요. 갑자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얘가 미쳤나 봐? 뭐 잘못 먹었나 봐? 얘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듣게 돼요. 달라진 그 변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변화는 점점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앞서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청년부는 지하 베데롤에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 잘 풀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정말로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니는데 내가 믿는 신앙을 단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 하다못해 내 삶의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뭐하러 교회에 다닙니까?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회는 단순히 이번 사경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메시지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살아계신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으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